안녕하세요 여러분. 우리 8월 8일 토요일 오늘도 말씀을 읽기 오신 모든 분들 환영합니다. 우리 기도하고 함께 말씀 읽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 우리 하루 동안 지켜 보호하여 주시고 또 주님의 은혜로 하루를 살아갈 수 있도록 함께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오늘도 우리가 잊지 않고 또 말씀을 읽고자 합니다. 주님, 우리가 말씀을 읽을 때 우리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고 또 우리 가운데 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주님의 귀하신 뜻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모든 삶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함께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우리 오늘도 같이 말씀 봐야겠죠. 어제 함께 읽었던 말씀 다 기억나시죠? 이 바울 사도가 신라를 데리고 두 번째 전도여행을 떠났잖아요. 그래서 바나바 사도는 배를 타고 구부로 키프로스라는 성으로 이동을 했고, 거기가 자기 고향이니까 이 바울 사도는 신라를 데리고 위로 북쪽으로 올라가서 이 육지를 통해서 다소라는 지역, 다소가 바울 사도의 고향이에요. 그 고향으로 갔다가 거기서 루스드라, 이고니온, 안디옥, 이렇게 비시디아, 안디옥 그 위까지 복음을 전하는 것을 같이 봤어요. 그러다가 이 성령께서 아시아로 전도를 하려고 가려고 했는데, 그 터키 땅에 있는 소아시아 거기로 전도를 하려고 가려고 했는데 그거를 막으시고 마케도니아로 건너와라 라고 하는 환상을 봤었죠. 그래서 거기서 이 빌립보 출신의 주민들과 함께 빌립보로 건너가요. 거기서 만났던 사람이 바로 루디아라는 여인이었어요. 그래서 이 루스드라에서 디모데라는 제자를 만나고, 또 드로아에서 누가라고 하는 평생 동안 동역자 의사를 만나고, 빌립보에서 이 루디아라고 하는 평생의 또 동역자를 만나는, 하나님께서 만남의 축복을 계속 주시는 것을 볼 수 있었죠. 그러니까 오늘은요, 이 빌립보에서 있었던 사건, 그 큰 도시에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 같이 보려고 합니다. 우리 오늘은 말씀을 조금 많이 천천히 읽어보도록 할게요. 네, 16장에 나오는 말씀이죠. 16절. 어느 날 우리가 기도하는 곳으로 가다가 귀신 들려서 점을 치는 여종 한 사람을 만났다. 그런데 그는 점을 쳐서 주인들에게 큰 돈벌이를 주는 여인이었다. 그런데 이 여인이요, 귀찮게 하는 거예요. 바울과 실라를. 이 여인이 바울과 또 우리를 따라오면서 큰 소리로 외치기를,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종들인데 여러분들에게 구원의 길을 전하고 있다 라고 소리치면서 막 따라다닌 거예요. 여러분, 이 하나님, 예수님, 그리고 또 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귀신이요, 귀신같이 알아요. 예수님의 능력을요, 누가 제일 잘 아냐면은 귀신이 제일 먼저 알아요. 근데 그들은 알지만 구원을 못 받잖아요. 알지만 믿질 않는 거예요. 믿지를. 그 귀신이 제일 먼저 아는 거죠. 그래서 귀신 들렸던 그 여종이 귀신의 힘에 씌여가지고 그걸 큰 소리로 외치고 다니니까, 이 여자가 언제까지 그러나 보자 하고 일어날 동안 바울이 사실 그대로 뒀어요. 피곤해지잖아요. 그대로 둔 거예요. 그래서 그대로 두고 놔뒀는데 그 여인이 계속 따라와서 이렇게 함으로 바울이 귀찮게 여기고 돌아서서 그 귀신에게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에게 명하니 이 여자에게서 나오라 하고 말했다. 바로 그 순간에 귀신이 나왔다. 바울이 앞으로 일어날 일을 직감을 한 거죠. 어떤 일이 일어났냐. 그 여자의 주인들이요, 자기들의 돈벌이 희망이 끊어진 것을 보고, 원래 이 여인이 귀신 들려가지고 막 점을 쳐주고 막 이렇게 신통방통한 일을 많이 해서 돈을 벌었는데 여인에게서 귀신이 나갔잖아요. 그러니까 주인들이 화가 난 거예요. 그래서 바울과 실라를 붙잡아서 광장으로 관원들에게로 끌고 갔다. 어이가 없죠. 이 바울과 실라는 착한 일을 한 거잖아요. 근데 그 착한 일을 한 것 때문에 사람들이 싫어하는 경우도 있다니까요. 네, 실제로 그래요. 우리가 선한 일을 하고 착한 일을 하면요, 그것 때문에 우리를 더욱 싫어하는 사람들이 생겨요. 그러니까 사람의 시선에 너무 주목할 필요가 없어요. 어쨌든 우리를 욕하는 사람은 있을 수밖에 없어요.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그런 사람들이 너무 그 사람들의 시선과 나를 향한 사람들의 질책, 이런 것들에 너무 집중하지 말고요, 하나님만 바라보고 무엇이 옳고 그른가, 선한 것을 위해서 살기로 노력을 하면요, 그 마땅히 그 일을 위해 필요한 사람들을 우리에게 보내주세요. 하나님께서 끌고 갔다.
그리고 그들은 치안관들 앞에 바울과 실라와 선교팀들을 세워놓고 그들에게 뭐라고 세워놓고서 말했냐면요. 이 사람들은 유대 사람들인데 우리 도시를 소란스럽게 하고 있습니다. 이 빌립보라는 큰 도시. 이 사람들은 로마 시민인 우리로서는 받아들일 수도 없고 또 실천할 수도 없는 부당한 풍속을 선전하고 있습니다. 라고 말하였다. 예수를 전한다는 거죠. 무리가 그들을 공격하는데 합세하였다. 그러자 치안관들은요, 바울과 신라의 옷을 찢어 벗기고는 그들을 매로 치라고 명하였다. 그래서 이 명령을 들은 부하들이 바울과 신라를요, 옷을 다 벗겨버리고 그리고 심하게 매를 때린 뒤에, 이 매 때리는 게 뭐 그냥 때리는 게 아니에요. 거의 맞아 죽을 정도로 심하게 때리는 거죠. 이 바울이 다 직감을 하고 이 미래를 예상을 다 했던 거죠. 그래서 매질을 심하게 한 뒤에 그들을 감옥에 가두고 또 간수들에게 그들을 단단히 지키라 라고 명령하였다. 간수는 이런 명령을 받고 그들을 깊은 깜방에 가두고서 그들의 발에 착고 쇠고랑을 채운 거죠. 그리고 이런 것들을 채워서 단단히 지켰다. 복음을 전하는 게 이렇게 쉽지 않습니다. 이렇게 어렵습니다. 여러분 한밤중이 되어서 바울과 실라가요, 억울하잖아요. 예수님 전하다가 이렇게 고난당하면 억울할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 순간에 무엇을 했냐면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양했다. 네, 이게 정말 우리가 본받아야 될 자세가 아닌가 싶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힘들고 괴로운 순간에 우리가 해야 될 거는요, 기도와 찬양이에요. 이 시편 22편 3절에 보니까요,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는 순간이 있는데요, 언제 임재를 하시냐? 이스라엘의 찬양 속에 거하신다. 다시 말하면요, 우리가 찬송하고 우리가 찬양할 때 그 가운데 우리와 함께 하신다. 찬양할 때 우리와 임재하신다 라고 성경은 말을 해요. 여러분, 실제로 이 선교 나가는 선교팀들 있잖아요. 이 척박하고 먹을 것도 없고 얼마나 힘든 그 열악한 환경이에요. 그러니까 사람이 열악한 환경이 되면은 짜증이 나고 화가 나잖아요. 그러니까 선교팀들 안에서 다툼이 엄청 많고 싸우는 일도 굉장히 많아요. 근데 여러분, 그때 선교팀들 뭐 하는 줄 아세요? 그때 예배하는 거예요. 예배하고 찬양하고 찬송하면은 그 안에 서로 이야기하지 못했던 응어리들과 또 서로 이런 서로 화를 내게 만들었던 원인들, 이런 것들을 대화가 풀어지면서 하나님께서 임재하시고 그 관계가 서서히 회복되는 것을 경험해요. 실제로 선교팀들이 그렇게 해요. 그 예배가, 찬양이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이 바울과 실라는 예배하고 찬양할 때 어떤 일이 있었는지 같이 볼까요? 찬양하는 소리를 이제 찬양을 했는데, 바울과 실라가 찬양을 하는 노래를 부르고 있는데 죄수들이 이것을 들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갑자기 그때 큰 지진이 일어나서 감옥의 터전이 흔들리게 되었고 곧 문이 모두 열리고 모든 죄수들의 수갑이 다, 그리고 또 밑에 발에 차고 있던 쇠고랑들이 다 풀려나게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찬양하는 중에요, 옥문이 열리는 거예요. 찬양하는 중에 하나님께서 임재하시고 놀라운 기적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이 바울과 실라는 옥문이 열린 거죠. 그래서 간수가 잠에서 깜짝 놀라서 깼겠죠? 그래서 옥문이 다 열리고 뭐 이렇게 수갑들이 다 풀어지고 이런 것을 보고요, 죄수들이 다 달아났다고 생각을 했대요. 그래서 나 끝났구나 생각을 하고 검을 빼어서 자살하려고 검을 빼어 들었는데 그것을 바울이 봤죠. 큰 소리로 그때 바울이 소리치면서 그대는 스스로 몸을 해치지 마시오. 우리가 모두 그대로 있소. 하고 외쳤다. 간수가 등불을 달라고 해서 들고 뛰어 들어가서 무서워서 벌벌벌 떨면서, 와, 이런 죄수가 어딨어요. 그쵸? 감옥문이 열렸는데 그대로 있는 죄수가 어딨어요. 그러니까 두려웠겠죠? 대체 누군가 싶어서 두려워 떨면서 보니까 누구였냐? 바울과 실라였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보통 사람이 아니구나라는 걸 직감하고 그 즉시 간수가 엎드렸잖아요, 그 앞에. 그리고 그들을 바깥으로 데리고 나가서 물었다. 두 분 사도님, 내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까? 우리가 이렇게 살아야 되는데, 그렇죠? 이 정도는 살아야 되는데 참 부끄럽죠. 이 간수는요, 바울과 실라를 보고 이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이다. 이 사람들은 뭔가 달라도 다르다
라는 걸 직감하고 나서요, 그들에게 무엇을 물어봤냐면 구원을 어떻게 해야 얻을 수 있냐, 내가 뭘 해야겠냐 라고 질문을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참 부끄럽죠? 우리가 이런 삶을 살기 위해서 노력해야 되지 않을까요? 네, 우리가 사실 그렇잖아요. 믿어달라고 부탁을 하잖아요. 물론 그것도 좋은 전도 방법인데요, 그것도 그 전도 방법 이전에 우리가 정말 구별되고 거룩하게 모든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도 아, 저 사람은 정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구나, 이렇게 삶을 살면은요 자연스럽게 우리를 보고 선교가 돼요. 이게 최고의 선교예요. 그렇게 살지 못하는 게 사실 부끄럽죠. 네, 그렇게 살려고 노력을 해야겠죠 우리가. 그래서 구원을 얻을 수 있냐 물어봤더니 그들이 말하는 거예요. 자신감을 가지고 당당하게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그대와 그대의 집안이 구원을 얻을 것이다. 네, 여러분 예수님 믿으시죠? 이것이 복음입니다. 복음.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뿐만 아니라 너의 집안도 구원을 받는다. 네, 성경은요 그 한 사람이 구원받으면 그 끝날 것 같잖아요. 근데 그 한 사람이 미랄이 되어서 땅에 씨를 뿌리면 그 사람을 통해서 큰 나무가 자라고 그 주위에 있는 모든 사람도 같이 구원을 받게 되는, 이게 성경의 뜻이에요. 그러니까 한 사람이 예수님을 영접함으로써 그 가정도, 그 집도 구원을 주시기로 하나님께서 계획을 품으신다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간수와 그의 집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들려주었다. 그 밤 그 시각에 간수는요 그들을 데려다가 상처를 다 씻어주었다. 그리고 그와 온 가족이요 그 자리에서 뭘 했냐? 세례를 받았다. 여러분, 한 가지 눈물 나는 거는요, 이때 이 바울과 실라가요 몸이 만신창이었어요. 상처가 매를 하도 많이 맞아가지고 죽을 정도로 맞아서 몸이 만신창인데 그 순간에 뭘 했냐면은 그 순간에도 복음을 전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직 몸이 더럽고 피가 묻어있고 상처가 다 아물질 않아가지고 이 간수가 복음을 듣고 나서 이들이 아, 진짜 진리구나, 이들이 다르구나, 그리고 이들의 모든 상처를 다 그 자리에서 씻어줬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 집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세례를 받았다. 간수는 그들을 자기 집으로 데려다가 음식을 대접하였다. 그는 하나님을 믿게 된 것을 온 가족과 함께 기뻐하였다. 날이 새어서요 치안관들이 이제 부하들을 보내서, 그 장인 거죠, 치프죠, 치프, 두 사람을 놓아주라고 명령을 했대요. 그러니까 이게 뭐 죄가 있어서 가둔 게 아니라요, 큰 소동이 일어나고 그리고 이 사람들이 막 데모를 하니까 그거를 수습하기 위해서 그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매로 때리고 그리고 감옥에 잠깐 가둬놓은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날이 밝으니까 잠잠해졌으니까 다시 풀어줘라, 이렇게 임의로 자기들 마음대로 이렇게 결정을 한 거죠. 그래서 간수가 이 말을 바울에게 전했는데요, 치안관들이 사도님들을 놓아달라고 사람을 보냈습니다. 그러니 이제 나오셔서 평안히 가시면 됩니다 라고 했는데 바울이 그 사람들에게 말하는 거예요. 아니, 치안관들이 감히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우리를 유죄 판결도 내리지 않은 채 공공연하게 때리고 사람들 다 보는 앞에서, 그리고 감옥에 가두었다가 아니 뭐 이제 와서 슬그머니 우리를 내놓겠다는 겁니까? 말도 안 됩니다. 장난하냐? 이거죠. 그들이 직접 우리를 찾아와서 우리에게 용서를 구하고 그리고 우리를 석방해야지 우리 나갈 겁니다. 한마디로 야, 나 로마 시민권자야. 여러분, 네, 이 미국이 만약에, 여러분 지금 제일 강한 나라가 미국이니까, 미국이 지배하고 있는 어떤 나라에서요 그 식민지 지배를 살고 있는 나라 사람들이 미국 자국민을 때리고 감옥에 가둬놨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죄가 없는데 어떻게 되겠어요? 난리가 나겠죠. 막 다 잘리고 막 그 미국 시민권 가진 사람이 미국 가가지고 막 그 법원에 상소하면은 난리가 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말을 듣고 관리들이 치안관들에게 이 말을 전했더니 그들이 바울과 실라가 로마 시민권자라는 말을 듣고 두려워가지고 어떻게 해야 되냐 라고 안절부절 못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치안관들은 가서 그들을 위로하고 데리고 나가서 그 도시에서 떠나달라고 간청을 했다는 거죠. 여러분, 왜 이렇게 했을까요? 바울과 신라가 굳이 이렇게 하지 않아도 됐잖아요. 자기들이 다 이미 알고 있는 결과였고 또 그냥 벗어날 수 있었잖아요.
근데 굳이 이렇게까지 그 난리를 일으키고 소동을 일으키는 건 이유가 있어요. 바로 뒤에 나오는 이것 때문인데요. 두 사람이 감옥에서 나와서 어디로 갔냐? 루디아의 집으로 갔다. 그리고 거기서 성도들을 만나서 그들을 격려하고 떠났다. 이 바울과 실라는요, 자기 몸이 만신창이가 되고 아픈 중에도 누구를 생각했냐면은 성도들을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들이 만약에 여기서 감옥, 그러니까 이 죄수의 신분으로 감옥에 갇혔다가 나와서 나중에 떠나잖아요. 그러면은 그들이 예수를 전했다는 거 다 알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의 대우가 엄청 낮아지겠잖아요. 낮아질 거 아니에요. 그쵸? 바울과 실라가 별 볼 일 없는 사람이다 라는 인식이 위에 있는 지도자들에게 들어가면 거기서 예수님을 믿고 있는 성도들도 똑같은 인식으로 사람들이 생각을 할 거라는 거죠. 근데 바울과 실라가 한번 거기서 엄포를 놓고 야 감히 이렇게 인식을 바꿔 놓으면은 나중에 이후에도 이 성도들을 대하는 그들의 태도가 달라질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 바울과 실라가요, 그렇게 몸을 많이 맞고 얻어맞고 아픈 중에도 그 교회에 있는 성도들을 생각해서 마지막까지 거기서 그 사람들 관리들을 대하고 그렇게 엄포를 놓고 나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바울과 실라의 사랑이 대단하죠. 성도들을 향한 사랑이 대단하잖아요. 네, 그래서 이 바울과 실라가 이 루디아에 있는 성도들을 만나고 나중에 이제 이 빌립보를 떠나게 됩니다. 또 다른 곳으로 전도 여행을 떠나는 거죠. 그래서 성도들이 그들을 격려하고 또 바울도 그들을 격려하고 인사하고 떠나서 다른 지역으로 이동을 했다. 네, 여러분 오늘 여기까지 읽을까요? 네, 내일은 거룩한 주일이죠. 우리 어디에서 예배를 드리시건 신령과 진정으로 주님을 예배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주님께 예배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찬양하고 예배드릴 때 감옥문이 열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예배와 찬양 가운데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하나님께서 지금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라고 이 마음속으로 또 이 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시고 또 예배를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전도사님은 월요일에 또 같이 말씀 보도록 할게요. 여러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다음 주에 만나요. 안녕.